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는 너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남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어제의 말씀이 인간이 행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길을 도두어라. 둘째는 길을 수축하라. 셋째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길을 도두고 수축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잘 준비되고 잘 수축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길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칠고 거친 우리의 인생길, 장애물이 가득한 우리의 길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이고 절망과 불신으로 인해 움푹 패인 상처들도 메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몰되어 나 자신과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 거주한다, 함께 산다,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고치며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치고 낙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붙드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샬롬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샬롬을 우상 숭배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샬롬을 추구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계를 만들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용납하며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샬롬,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용납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헛된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 돌아올 길을 주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시며 그들에게 참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